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보다 저의 근황이 더 궁금해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거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교회를 유튜브로 검색하면 이제 한참 순위가 밑에요. 바른교회가 먼저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지역에 홍보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조회수가 적으니까 검색하면 한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예배는 화성교회 예배 드리더라도 조회수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바른교회를 치시고 조회수 한 번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뭐 10회, 20회 있는 것보다 뭐 100회, 200회 있는 거를 더 사람들이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올해 저희 목표가 2가정을 전도하고 또 만나는 것입니다. 또 연말까지 2가정이 생기면 또 이제 건물을 얻어서 또 새롭게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또 좋은 가정 만날 수 있도록 또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여러 가지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요양보호사 시험을 치고 지난주에 발표가 났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게 되었는데 이걸로 이제 더 많은 분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짐작에 이것을 좀 알고 배웠다면 우리 교회, 화성교회, 죄송해요, 우리 교회라고 그랬는데 화성교회 우리 사역할 때도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주 지역에 또 봉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또 섬기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아내인 권세라 전도사는 지금 그림책 지도자 자격증 그것을 이제 땄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더 이제 아이들한테 저학년 아이들한테 더 많은 그런 이제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그런 교육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온라인 예배로 어른 예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린이 예배도 권세라 전도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작할 건데 또 여러분들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이 말씀에만 국한되어서 이 말씀을 그냥 나한테만 적용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다 비껴가고 또 내가 이 모든 시험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 13절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그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 문단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해외여행 온 것과 같죠.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저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천국 시민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원리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대치를 이룹니다.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원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잘못된 문제점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과 원리에 완전히 순응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다든지 아니면 특히 우리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은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남의 집에서 그 자녀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동시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시험이 나를 비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은 당연히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본보기로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11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보기로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언제죠? 네,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는 이 시기를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금을 사는 오늘도 말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다 종말의 시간,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본보기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1절과 4절 좀 긴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 이것은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령한 음료는 바위에서 나는 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바위를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성찬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례에 참여한 하나님의 확실한 백성임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솎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1절과 4절에서 보듯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 중에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다는 한 명도 빠짐없는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는 그들의 다수, 그들 중에 일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서 읽으시면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 구절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서는 모두 다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당하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왜 멸망받는 이들이 생기는가? 이런 의문들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멸망받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멸망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멸망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되어졌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이나 내 안에 있던 어떤 의로움도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지만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에서 멀어지고 떨어질까요? 우리의 구원이 한 번 받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고 또 내가 잘못 살았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니까 제가 14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한데 내가 또 실수하고 죄를 지으니까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의로움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의 잘못과 내가 또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나의 구원이 탈락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이 견인차죠. 사고 난 차는 시동도 걸리지 않고 고장나서 달릴 수 없습니다. 견인차가 사고 난 차를 걸어서 끌고 가는데 끌려가는 그 차는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견인차에 걸려서 그냥 굴러갈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 얻는 이 구원은요, 불가항력입니다. 나는 구원을 반대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내가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의롭다 하신 이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천국에서의 삶을 영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전부 다 알죠? 과거형입니다.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그 시점에 우리는 이미 영화의 상태, 천국의 상태에 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나의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실수와 내 잘못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꾸 나의 불의나 죄악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겸손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는 구원 얻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멸망받았다는 것은 지금 구원에서 탈락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씀은 6절 말씀처럼 악을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7절 배경이 되는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산 밑에 있던 그 백성들이 금부치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들은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해냈습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도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3,000명가량을 죽이십니다. 그 다음 사건은 음행 사건입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의 배경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 바알보올에게 속하는 의미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입니다. 이 모압 여자들은 바알 신전에서 수종드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음행한다는 것은 바알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나타납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남자와 모압 여자가 음행하는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 창으로 그 둘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 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 사건은 놋뱀 사건인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는 불뱀의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불뱀의 독에서 해방되고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했던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심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 놋뱀을 쳐다본다고 우리가 살 수 있어? 내 몸에 지금 불뱀의 독이 퍼지고 있는데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다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망의 사건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민수기 16장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들을 따르는 250명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땅이 갈라져서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이 산채로 땅 밑에 빠지게 되고 땅이 그것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이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향단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이 250명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이 또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본보기 사건들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건들마다 여러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각 사건들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본보기로 그들 중 다수를 죽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것은 잘못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길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사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을 멸망시킨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우상숭배하며 음행한 그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일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만약 이들의 죄악을 가만히 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 죄악이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다고 우리가 불평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죄악의 길로 더욱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된 특징 두 번째는
모든 일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지만 그 모세가 근본적인 일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불평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죠. 그래서 20년 뒤에 많은 이제 가축과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 땅을 가야 되는데 모든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가축들과 재산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보내고 자기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홀로 이렇게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와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형을 속이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 형을 만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의지한 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거역한 자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앞서 얘기한 멸망당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들 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을 하더라도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 백신 주사와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주사를 우리가 맞으면 그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시험은 이러한 백신 주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웁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같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본성과 같습니다. 본성은 쉽게 말하면 경사진 길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중립으로 놓으면 어떻게 되죠? 차가 그 경사진 길을 곧장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 자동차가 중력을 이기고 오르막을 오르기 위해서는 엔진 안에서 엄청난 폭발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동력으로 전달되어서 바퀴의 힘으로 전달되어야 그 차가 중력에 거슬러서 오르막을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래서 자꾸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고 변덕이 많은 분이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전부 다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마치면 네, 좋겠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지 않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중에 이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인데 이런 출애굽기와 민수기 계속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의문은 하나님은 왜 그들을 계속해서 군에서 살리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는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 대답은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이유가 바로 첫째 이유가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이유만 보더라도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많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그 가장 귀한 그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많은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절망하고 우리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갔을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악을 행하는 나 자신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